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혼돈해졌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 66권 속에 이곳저곳에 그 내용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 땅에 쫓기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의 삶,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조금 맛볼 수 있겠죠.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충만할 때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 막 고통 속에 막 신음하고 막 이를 갈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이 사망의 세력이 하나도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그 최고의 상태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에녹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부패되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던 그 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완전히 그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감싸진 가운데 신비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에덴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범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했던 그 삶이 끝나고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서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육체가 찔리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아름답던 에덴 동산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노아 시대 보니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이 세상과 그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세상으로 바뀐 이유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 우리의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인간, 우리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완벽해도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 에덴 동산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한 모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 싸우면 이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싸우면 이겨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아니 난 싸웠는데도 지던데요. 싸우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끝까지 싸우면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를 붙들고 나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라고 하지만 그게 허상이고 실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이렇게 2절이 나오고 있죠.
그때 너희는 죽었던 너희는 그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두 종류의 산자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로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 잠든 자.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자하고는 언뜻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잠을 자지만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예. 탄식하고 슬퍼하고 뭔가 찾아서 몸부림치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쏘가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 잠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잠든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는 잠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새벽에 예배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잠든 자가 아니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진리의 사실이 뭐냐 하면은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이 따랐다는 말은 이 카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아래로 그리고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단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에 반응하면서 거기에 관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뭐 세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다. 진정한 자기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영혼, 자기 이성과 양심의 그 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고 충동된 삶이고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악한 영에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사단은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심.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이 진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품을 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걸어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그 삶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으로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이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전진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 그 부정적인 걸 말하고 싶고 불신앙적인 걸 말하고 싶은 그 에너지를 딱 꺾고 진리의 지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전투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어요. 전쟁이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이겨낼 때에, 그걸 계속해서 이겨낼 때에 진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돼요. 인격과 체질화.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힘든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그 중요한 비밀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욕심은 다 알아요.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는 모르는데 자기 속에 욕심이, 욕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 죄악의 역사잖아요. 이 사단도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부패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죄악은 교만과 욕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겸손해지고 자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이 진노가 완전히 이들을 삼키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 속에. 우리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대적하는 것이 힘든데 이 사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정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땅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결국은 불에 녹아지는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불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